말씀의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저 멘트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올라올 때마다 정말 떨립니다. 중국에 한 19세기 그때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셨거든요.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나 유진벨 광주 양림교회 이렇게 창립을 하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셨는데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또 그 부름에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은 스타일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많은 또 귀감이 되는 부분이 영국 사람인데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 같이 이렇게 복장이나 언어나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친히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지만 나르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중국 사람처럼 중국에서 태어났지 않지만 중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중국 사람의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의 머리 모양을 따서 길게 또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복장으로 중국의 그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한테 어느 청년이 찾아왔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몇 독을 해야 되느냐. 정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그 그리스도인 되려면 내가 얼마나 몇 년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청년에게 자네는 초를 주면서 이 초를 딱 켰을 때 촛불이 켜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되물어봤대요. 우리 초를 딱 해서 촛불을 켜면 바로 불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청년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몇 독을 해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몇 독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10년, 20년을 경력을 쌓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의 초를 켰을 때 바로 즉각 반응한 것처럼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 오늘 등록을 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년이 걸려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즉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는 그 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대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거든요. 최후의 종말이 이제 더 가까이 왔다라는 바울 사도의 이 언급은 바울 사도가 그냥 올 겁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 로마 그 제국에 박해를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꼭 오실 거예요. 그러니 힘냅시다 라고 그냥 응원하고 격려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그때가 서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서기 57, 58년 그때 됐거든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00년 홀 넘게 전에 그 기록할 때는 그때 당시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다고 역사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때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바울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하리라.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그 약속이 정말 그의 당대에 자신이 살 그 무렵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만약에 그 바울사도의 그 예언이 그렇게 오셨어야 되는데 그 바울사도가 정말 거장인 그 바울사도가 그렇게 믿고 확신을 했다면 왔어야 될 그 예수님께서 재림이 2024년 오늘이 11월 24일 현재까지도 주님의 재림이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가 대망하며 기록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갈망했던 그 재림이 거짓 예언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이 올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이들의 삶과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과의 삶이 어떻게 다를 것인지 경각심을 갖고 너희도 그를 대망을 하며 기다리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고대가를 작사했던 손양호 목사님,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손양호 목사님 예화도 들었는데요. 그 손양호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고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그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며 대망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지만 시대적인 아픔과 예수 때문에 당한 모진 고문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지요. 두 아들의 그 죽음, 오전에 목사님 예화 중에 그 두 아들이 죽은 두 아들이 관에 실려서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만큼 자식의 죽음은 한 명도 아닌 장성한 아들 두 아들을 그렇게 잃은 관에 실려온 두 아들을 봤을 때 이 목사님도 신앙인이셨지만 얼마나 또 육신의 부모로서의 그 아픔이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형님, 큰형님도 지금 한 7, 8년 독자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분명히 21~22살 됐을 때에 그 안경점을 다녔거든요. 그 안경과를 나와서 그래서 곧 개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직장을 다녀서 와가지고 회식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요. 뒷날 저희 형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명진아 일어나 회사 가야지 직장 가야지 안 가? 이렇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기척이 없더랍니다. 확인하니까 그대로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한 7, 8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식의 이름을 독자였고 혼자 그 아들 하나였는데 그 방을 아직도 치우지도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대로 날마다 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로 인해서도 또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권사 취임을 받고 또 굉장히 많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아무런 상처가 이렇게 있지만 지금도 보면 저희 자녀들을 보면 명진이 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들을 해요. 어떤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나 이 손양호 목사님께서도 그러한 아픔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 때문에 받는 고문들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적인 아픔, 우리나라의 그 일제치하 감정 때 그런 시대적인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삶의 존재 이유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양아들을 삼을 수 있는
정말 그 아들들을 죽였던 그 아들들을 죽였던 청년, 그 청년을 당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거둘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청년을 품고 그 청년에게 또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내 아들로 삼으리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따름도 아니었습니다. 웃음이 있는 삶에도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고난이 있는 그의 삶 속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렸지만, 오늘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기다립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대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감사해요, 전사님.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만 섬기렵니다. 다시 한번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사오니 은총 내리소서. 아멘.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복음만 전하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메시지가 전부잖아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이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 정말 살아가야 할 그 이유,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피조물을 구원하리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회복, 그리고 새 창조를 완수할 거라는 그 확신이 바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두 개념으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를 지어져가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의 임재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아무도 모르죠. 그 나라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쪽 가면 저쪽 동네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나? 저쪽 동네 저 공동체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나?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들의 두세 명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 나라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나라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세상 사람같이 세상 나라를 취하면서 살지 말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로마서 13,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잠으로부터 깨어나야 될 때가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원어로는 이렇게 직역이 됐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차원과, 또 우리들의 인생길의 여러 문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또 건짐을 받고 또 해결함 받고 이런 구원이다라고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구원의 의미는 더 깊은 강력한 어떤 말씀으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줬다라는 그 상황이나 곳이 아니라, 이 구원은 그것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날, 구원의 날, 그날은 이제 재림할 그날, 하나님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구원이 임할 하나님의 날,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너희는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알고 듣고 알고 있다. 이제 그러니 그 나라,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이 곧 임박하게 임할 테니,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앞으로 되어질 곧 임할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상기하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을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 헵시바하고 뷸라라는 단어를 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말은 나의 기쁨, 결혼한 여인을 향해서 곧 하나님의 신부가 될 거다라는 예언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줍니다. 헵시바, 뷸라.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이 사람 내 사람이야. 내 사람. 그때 내 사람이야 라는 그 말에
의미를 아시겠죠? 그만큼 내가 다 줘도 무엇을 다 맡겨도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할,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나도 그를 신뢰하고 그도 나를 신뢰하는, 내 속을 다 말하지 않아도 내 속도 다 알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 사람 정말 내 사람이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보잘것 없다고? 너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피로 산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거야. 너는 나의 헵시바야. 너는 나의 뷸라야. 내가 너를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품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했는데 어떤 것들이 너를 빼앗아? 너를 빼앗기지 않아. 절대 너를 빼앗기지 않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때로는 강도 만나 네 인생길에 네가 지쳐서, 네가 쓰러져 넘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너 혼자 홀로 울고 있었지. 내가 너를 눈물을 네 기도병에, 네 기도의 병에 네 눈물을 내가 넣었어. 그러니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사람으로 여기는데, 내 것으로 여기는데 너의 눈물 한 방울을 내가 무시하겠니? 네가 뱉는 그 기도 한 기도도 내가 기억 못할 줄 아니? 아니, 너는 네가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어도 나는 네 눈물의 기도, 네 탄원하는 소리, 네 억울한 거, 호소하는 거 내가 다 기억하고 듣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품어서 너를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채찍을 맞고 네 대신에 내가 수치를 당하여도 너는 내 것이기에, 너는 내 사람이기에,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지키고 끝까지 지킬 것이며 끝내는 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여겨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루하루를 살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구원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곧 있으면 다음 주부터 12월 대림절, 대강절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대림절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주 한 주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이제 초를 한 초 한 초를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할 텐데요. 관례적인 행사로 보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대림절을, 대강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도 있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들과 매일 충돌하며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 것에 비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병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네 인생길이지만 여전히 비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그러한 아픔들을 겪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니요, 달라야 하는 것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 나의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 여기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해결돼야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과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역사,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삶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이뤄내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없이도 살아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없이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우리 성령님,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신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봉사하는 그 봉사직에서만, 봉사하는 그 기관에서만 머무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은, 주를 향한 그 사랑은 예배 자리가 됐든 기도 자리가 됐든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이제 출입문을 목사님 축도받고 나가는 우리들 각양각색의 삶의 자리자리에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에 이뤄내는 믿음의 역사,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랑의 수고, 길러내는 그 아픔의 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할 그 스트레스가 있지만 주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나 그리스도인이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신분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을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우리 말씀으로 읽을까요? 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미래가 가져오는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즉 그리 보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은 겁니다. 비록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천상의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천상의 그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정장을 입었으면 정장에 맞는 또 있고, 또 우리가 예식장에 가면 예식에 맞는, 또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예를 갖춘다고 옷을 갖춰 입잖아요. 우리는 격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말을 함부로 한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격에 맞지 않는 행실을 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 안다면 한번 곱씹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문도 해보시고, 정말 깨어있는 행실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뭔지, 내 신분이 도대체가 뭘까, 이 신분으로 산다는 게 뭔가 자꾸만 자문해 보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달으신 대로 삶에서 그렇게 상기하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더 알게 될 때에 그는 죄와 죄 짓는 행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행실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학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때 우리가 비록 할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일 수 있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괴로움,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상황들이 이해갈 수가 없고 왜 나한테, 왜 내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이 일들이 산을 한 곱이 넘었는데 또 고비를 넘어가야 되고 한 곱이 넘어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곱이 넘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살다 간다 할지라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가고 싶어도 너무 멀리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왔고 세상으로는 멀어졌어요. 그러니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도 또 오늘 문 나가면 또 실수한다니까요.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신분으로 사는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또 일어나자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나 봐, 그럴 줄 알았어. 난 이거밖에 안 돼. 요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힘 주십시오. 내 신분이 이런데 또 실수를 했지만 또 하나님 또 죄를 지었지만 이 또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거 아시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나 믿고 가잖아요. 그러나 어제보다는 죄가 조금 더 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빛 앞으로 가니까요. 빛 앞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하겠습니까?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빛된 생활, 깨어있는 행실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깨어있는 행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오늘 들은 말씀을 상기하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히 말씀 되시는 주님의 전에 저희들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너는 나의 heb시바다, 넌 나의 뷸라니라, 나의 기쁨이니라, 나의 신분이라 라고 여김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것으로 당당한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맛이 나는, 그래서 이 맛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게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전파하는 열방 가운데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리고 증거하는데 아름답게 들어 쓰임받을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